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도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어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인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만 가장 처음에 교회가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천륜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천륜이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 형제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하늘의 인연으로 정화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천륜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되어 있는 관계라는 의미로 천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고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요.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원이, 나의 시작이, 나의 근본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나의 근원이, 나의 시작이,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있고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있고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못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역시나 내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을까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천륜인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를 만나고 자식이 되고 내가 자식을 낳고 부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천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시작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본문 6장 에베소 6장 1절로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뜻을 자녀가 가정에서 이루는 것은 뭐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턱대고 막연히가 아니라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도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이고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면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로 나의 부모로 주셨다 이 말. 그러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에는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또 부모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 천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업이 뭐냐? 자식이라는 거야. 부모의 상급이 뭐냐?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세뇌가 뭐냐? 자식을 잘 키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아까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하고 우리 자식들이 낳은 아이들이 또 자식을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보고 자란 것이 전 생애를 걸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고 그래요.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그런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과 똑같이 신자이면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났어요. 부모 밑에 자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특별히 여자 남자가 없는 시대이지만 엄마가 돼서 그 자식을 2남매, 3남매, 4남매, 5남매 낳고 그 자식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키우고 때가 내 하나님이 불러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공한 삶인 거예요. 그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자식은 또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 자식은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있었기에?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식이 온전히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려면 온전한 희생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잘 안 되는 건 왜 그랬습니까?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자?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불법은 뭐냐면 천륜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최고의 정점. 부부가 됐는데 자식을 안 낳는 거. 아까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부부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복인데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이해하죠. 요즘에는 자식,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을 왜 안 낳느냐?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젊은 세대가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낳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법까지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몇 년까지 주고 이렇게 거의 나라가 책임을 져야만이 자식을 낳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 어떤 사람 내 자신을 희생할 사랑이 없는 거. 우리 부모의 시대에는 그때는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물론 그 자식이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힘든 시대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지복은 지가 타고나는 거에 하면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자식을 낳지 않아요. 내 자신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기주의가 극을 달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세상이 오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언어의 뜻을 봐도 우리가 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18절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텐데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장로들에 데리고 가서 죽이겠어요.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고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떤 벌이에요? 큰 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자, 자식의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부모에게 이해시켜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배울 때 자식을 키우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본이죠. 그럴 수 있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럴 수 있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근본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야.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하게 생각.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네가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잘됨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믿는 자녀들, 믿는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너 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잘 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까 보세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바울은 네가 장수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문자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해요. 앞에 말씀과 비교하면 어떻게? 오래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부모를 보니까 나를 위해 산 인생을 보니까 당연히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거다 이 말.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이루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자녀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민적인 뜻을 이루는 길은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
교훈과 훈계인데 어떤 교훈과 훈계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기라는 말은 원어로 현재 명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걸 현재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항상 지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원어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끊임없는 비판과 책망을 통해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요즘에도 자녀 폭력,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되지만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끊임없이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녀가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된 말은 오늘로 파이데이아인데 이 말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과 훈련과 교육을 징계한다는 의미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교육하고 훈련하지만 징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에 해당하는 말은 언어로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가리켜요. 자, 잠언서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 큰 아이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잘못하면 훈계를 해야 돼.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해야 되고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근본에, 그 바탕에,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화로, 분노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계하는데 뭘 할 수 있다? 채찍을 가지고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지 말고 채찍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말할 수 있죠. 때리면 안 돼. 야, 안 되죠. 분노를 가지고 감정을 때리면 안 돼.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면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과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잘할 때는 잘했다고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즘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대표적으로 개가 있으면 어느 집에 개 있는 집에 초대돼서 갔다고 보세요. 그 개를 딱 보면 개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알아요. 자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때리는지, 나를 사랑으로 채찍질을 하는지, 나를 감정적으로 채찍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사랑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느 때 가장 즐거워요? 자식 간에 우애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웃으며 위해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장 기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 보시고 즐겁게 우리를 바라보실 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부모도 되고 자식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도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돼요.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자식으로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줄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출발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